오늘 사무엘상 6번째 시간입니다.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는다.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회를 하려면 좀 많은 것을 읽어야 됩니다. 책도 읽어야 되고 또 기사도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내 생각에서 끝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또 이런 저런 고민이 뭔지를 늘 매스컴이나 기사나 책을 통해서 늘 봐야 됩니다. 제가 종종 보는 게 뭐냐면 그 수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 수기 있죠. 어떨 때 보면 간증 수기도 있고 또 질문하는 수기도 있고 또 시험에 빠지는 그런 수기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그 상담 사례 수기는 있는데 참 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그 교회의 기도 대장이라 소리를 듣는 그런 젊은 청년 이야기입니다. 학생 때부터 기도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도 늘 새벽 예배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 그렇게 등교를 했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기도에 목숨 거는, 기도 많이 하는, 그래서 누구나 그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자매, 기도 대장 이런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어느새 이 자매가 이제 38살의 나이가 됐대요. 대부분의 교회 친구들이나 사회 친구들이나 결혼을 해서 이제 학부형 소리를 대부분 듣는 그런 나이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쭉 수기를 쓴 겁니다. 자기가 학생 때부터 기도가 너무 재밌었대요. 왜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 얻고 싶어요. 그 성적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더래요. 하나님 선생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고 사회에 나와서도 좋은 데 직장 취직하고 싶어요. 다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재밌어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재밌어 잘 해왔는데 이상하게 자기에게 딱 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이게 결혼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빨리 결혼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결혼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꾸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10년 넘게 한 15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만큼은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키는 뭐 1m 몇 센치, 그리고 피부는 하얗고, 그렇죠? 대학은 어디까지 나왔었고, 직업은 어떻고, 가정은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MBTI는 뭐고, 아주 딱 맞춰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기도만은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옆에 친구들이 보다 못해 조언을 해줬답니다. 야, 너 기도하는 거는 알겠는데 너 기도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야, 어떻게 키가 몇 센치고 얼굴은 우윳빛이고 직업은 뭐고, 야, 이게 너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분이 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친구가 가르쳐 주더래요. 따라해봐. 그러더래요. 하나님,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이상한 거 주면 어떻게 해요? 근데 또 그냥 마음이 또 애들 보니까 또 안 떨어지지만 기도도 바꿨대요. 하나님, 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38이고 좀 있으면 39, 40인데 내가 이제 찬물 더운물 가릴 때가 아닌 것 같고 진짜 주시는 대로, 진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내가 가질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뭐 도대체 뭐가 문제야? 기도의 내용도 이게 맞는 것 같고 하나님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분량이구나. 더 채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평생을 새벽 기도 요거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직장 끝나고 올 때 집도 교회에서 되게 멀대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저녁 기도를 시작을 했답니다. 와서 아무도 없는데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대요. 몇 년을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나와서 직장 갔다가 끝나고 나면 회식 같은 거 하나도 없이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굶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추가를 했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점심에 회사 다니는데 밥을 안 먹었대요. 금식 기도, 점심 금식 기도, 저녁에는 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2년 넘게 또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38살 될 때까지 그 기도에 응답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슬슬 흔들리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이거 진짜 맞나? 내 기도하는 게 이게 맞나? 그러면서 사람이 참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맞나? 아니면 내 믿음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내 믿음이 가짜 아닌가? 그 다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고민을 쭉 쓰는 그런 수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 정말 많이 해요. 정말 기도 대장들이에요. 자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있습니다. 되게 훌륭한 거고 귀한 거고 좋은 거예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뭐가 문제냐?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어떤 학생이 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서울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쟤 뭐가 될래는 될래 보다. 어떻게 저 꼬마 녀석이 저렇게 기도 정말 열심히 할까? 하루에 막 4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런데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이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는다니까요. 그러면서요. 근데 그냥 기도만 해요. 누구 만나볼래? 아니. 어디에 지금 사람들 모이는데? 아니. 그냥 골방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런 자매가 이런 경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얀 수음이 영감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수영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아멘. 그 컴퓨터 있을 거야. 컴퓨터 앞에 앉아라. 아멘. 그 컴퓨터 앞에 어떤 남자 있을 거야. 걔다. 보세요 누군지. 손 들어보세요. 저 수영교회 컴퓨터 앞에 앉은 남자. 그래요. 정경규 군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러시죠. 야 그거는 채연이 거야. 네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은연중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겠지. 근데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기도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귀찮음, 게으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면 기도하고요. 항상 바퀴는 수레예요. 2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만 하니까 제자리에서 매일마다 뺑뺑뺑뺑 돌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내 발로 내 손으로 뛰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싯돌 2개를 쥐어줬어요. 그러면 딱딱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에 불씨가 나고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수영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만 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벌리면 다 먹여주실 거야. 그건 게으름이에요. 열심인 게으름, 열심인 귀찮음. 그것이 아니라 항상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뛸 때에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그 얘기예요. 도무지 방법이 없는데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해결했다.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는가? 우리가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있죠. 한나에게는 아기를 못 낳는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분에게는 취직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가, 어떤 분에는 가족의 문제가, 어떤 분은 신앙의 문제가, 각자의 내가 풀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한나는 풀었는가, 그 시작이 무엇인가, 우리는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제에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두 가지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꿈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세상이 놀라는, 깜짝 놀라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순서예요. 이 순서가 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속에요,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하느냐? 때로는 확신이라는 표현도 쓰고 어쩔 땐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꿈이에요. 되겠구나. 그 희망, 그 꿈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응답하실 거야. 너 자식 낳을 거야.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죠. 그랬을 때 한나의 반응이 18절,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신빛이 없더라.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자식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들려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멘하고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꿈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가서 먹고 얼굴이 밝아지고 근심빛이 사라졌더라. 왜요? 그 안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 꿈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무슨 꿈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나 아들 낳을 거야. 나 딸 낳을 거야. 그 꿈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얼굴빛을 바꿔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힘들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될 것 같은 거예요.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꿈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알아도 듣고 못 알아도 듣고 힘들어도 듣고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귀가 열렸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꿈꾸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내가 예배생활을 제대로 한다, 내가 건강한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지금 상황을 맞이했던지 간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씨앗으로 남아서서 그것이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 꿈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밝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지 20년이 됐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오늘도 이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갔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요 확 눌려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천근만근인 거예요. 얼굴을 보면 수심이 가득합니다. 입에서는 한숨이 쿵쿵 내쉬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데요. 난 오늘도 예배 갔다 왔대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이 주신 우리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들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고, 내가 여전히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티가 나는 겁니다. 오늘 한나도 보세요. 죽을 둥 살 둥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한나에게 들려지고 나서부터 근심의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했는데 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밥을 먹었더니 씩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협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바뀌어요? 꿈이 생기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꿈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이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강해요? 기독교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꿈이 되기 때문에요. 꿈이 있는데 왜 한숨밖에 안 나와요? 꿈이 뭐예요? 될 것 같은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쭉 살아보니까 결국에 세상은 꿈꾸는 사람이 움직이더라. 야, 어떻게 되냐? 두 사람이 있어요. 야, 봐봐. 이꼴로 뭐가 돼? 이꼴로 뭐가 돼? 꿈 같은 게 어딨어?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사람은요, 항상 그렇게 살고 끝나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꿈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결국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바뀐 인생 가지고 세상을 바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아무런 무의미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근심밖에 할 게 없어요. 낙심밖에 할 게 없어요. 매일마다 내실 것은 한숨밖에 없고요. 그래도 머리가 좋다라고 하면 분석만 할 거예요. 내가 왜 안 되는 이유, 내가 왜 못하는 이유, 매일마다 분석할 거예요. 그렇게 한숨 쉬고 근심하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점점 시들시들해질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내 마음에 꿈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밝아져야 돼요. 밝아지는 게 맞아요. 행복해지는 게 맞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긍정의 힘이 내 안에 꿈틀꿈틀 거리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꿈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늘 예배를 드려도요, 절망인 거예요. 절망 확인, 아니면 낙심 확인,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약속으로 들려지고 그 약속이 내 삶의 꿈이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행복해지고 더 복되지고 더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는 우리 수요일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왜 점점 사는 게 어려워져요?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점점 천근만근이에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 말 줄여서 하는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뭐 5글자, 뭐 앞글자만 따서 하잖아요. 요즘에 그 교회학교나 이런 청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돌아온 탕자 그러잖아요. 이 돌아온 탕자도 말을 2글자로 줄이더라고요. 돌탕. 요즘 애들은 돌탕이래, 돌탕. 그래서 돌탕이 뭔가 그랬더니 돌아온 탕자래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 돌탕, 우리도 이제 돌탕으로 할게요. 우리도 좀 젊어져야 되지. 이 돌탕이 홀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우리에서 돼지만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야, 비참하다. 그죠? 이 돌탕이 처참하잖아요. 희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잘 살다가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돼지굴에서 돼지만 먹으니까 당연히 비참하지. 당연히 살고 싶지 않지. 당연히 처절하지. 희망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자로 살았다가 가난하게 됐다고 다 인생이 처참합니까? 다 비참하고 다 삶의 의욕이 없을까? 그 과정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지요.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밥 먹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모두 다 비참하고 처참할까? 그럼 가난한 사람은 모두 다 처참하고 희망이 없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보세요. 사람은 아주 강한 생존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다 갖다 놔도 사람은 산답니다. 북극에 갖다 놔도요 사람은 산대요. 적응하고 산대요. 다시 그래서 적도에 갖다 놓지요. 아프리카 밀림에 갖다 놓으면 그래도 산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디를 갖다 놔도 다 살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이 뛰어나답니다. 그러니까 떵떵거리고 살다가 돼지밥 우리에 집어넣어도요 처음에는 힘들지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돌아온 탕자가 왜 비참했을까? 살았을 거예요. 처음에 힘들었지만 그러나 적응하고 살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돼지밥 어떻게 먹어? 막 이러다가요. 처음에는 돼지하고 나눠 먹다가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돼지밥 더 먹으려고 돼지하고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돼지밥 다 뺏어서 사람은 자기가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런 적응력이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그냥 그 와중에요. 적응하고 살아가지만 왜 비참하고 왜 처참했을까? 꿈이 없어서요. 꿈이 없어서. 내가 이 돼지 우리를 나갈 그런 희망이 없어서. 그냥 죽으나 사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탕자의 변화가 일어난 게 언제예요? 작은 빛이 들어왔죠. 혹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 받아주실까? 소망이 생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아들은 아니더라도 품꾼으로는 받아주실 거야. 또 다른 소망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발걸음을 떼기 시작을 하고 아버지께 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먹을 게 조금 더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요. 작은 꿈이 작은 신랄과 같은 그런 희망이 생겼을 때 사람은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꿈이 되는 거고 그 꿈이 들어온 순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이 돼지우리에서요 돼지밥 먹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을 때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꿈이 되고 그 꿈이 내 얼굴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모든 것들을 뒤바꾸는 은혜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저거 예수 믿는 거 예수쟁이 하면서 돌을 던져서 죽였거든요. 그때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을 때 그런데 돌 던지는 사람들이 나중에 겁먹고 다 도망가요. 돌 맞는 사람이 겁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컷 던지다가 다 깨지고 피투성이가 된 이 스데반을 보면서 돌 던진 사람들이 공포를 느껴요. 왜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눈빛에서 천사의 눈빛이 나고 그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왜 천사의 모습을 봤을까? 하나예요. 그 마음속에 스데반의 마음속에 꿈이 작동한 거예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다 수고했다 안아주실 거야. 이 꿈이 있으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돌 던진 사람들이 더 무서워서 도망가죠. 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꿈이에요.
그 꿈이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고, 그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됐을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수 인순이 씨 알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인순이 씨가 1957년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녀라지요. 그 아버지가 미국인인데 그 미국인이 그 아프리카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야, 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한국 분인데, 이 아프리카 미국인이 주한 미군으로 왔을 때 이제 인순이를 낳은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민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차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 옛날 교과서에는 도덕교과서, 사회교과서, 국어교과서에 우리나라를 어떤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단일민족이다 이렇게 아예 주입식으로 했어요. 우리는 당군일의 단일민족이다. 이방의 피가 섞이지 않은 단일민족이다. 이거를요,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혼혈에 대해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이 심했습니다. 특별히 1950년, 60년, 70년 이때는 엄청난 인종차별이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인순이 씨가 이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인종차별이 심했을 때 이때 초등학교 유년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사춘기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부색이 다르면, 특별히 검은색 피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고 놀리고 그런 것이었는데, 게다가 이 인순이 아버지는 한 번도 못 봤대요. 아버지를 그냥 놓고 미국으로 가버리고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는. 그러니까 인순이 씨가 살아온 그 인생스를 쭉 들으면요, 참 어렵게 살았다, 힘들게 살았다, 이거를 뭐 우리가 다 듣지 않아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늘 벽에 부딪히더래요. 뭔가 좀 될만하면, 그런데 너는 혼혈하라 안 돼, 너는 검둥이라 안 돼, 계속해서 막혀서 이름은 아는데 그렇게 소위 말하는 가수로 성장을 할 수가 없었을 때, 인순이 가수 인생, 인순이의 인생을 바뀐 게 2005년이래요. 2005년에 여러분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이 노래가 원래 그 가수 이적 씨가 가사를 쓰고, 그 다음에 김동률 씨가 작곡을 해서 카니발이라고 이 두 친구가 만들어서 이제 불렀던 노래인데 하나도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인순이 씨가 어쩌다가 이 노래를 딱 들었는데, 야 이거 내 노래야, 내 인생이야, 그러면서 이 후배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 노래 내가 좀 부르자, 나 이거 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곡을 줬답니다. 그래서 불렀는데 엄청난 그런 인기를 누리고 인순이 인생의 최대 그 완전히 반전을 이루는 노래가 됐죠. 그 혼혈아로 차별받고 살았고, 가난했고, 늘 무시당했고,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벽에 늘 부딪히고, 뭐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을 힘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2005년도 되니까 나이가 벌써 50이 넘은 한물간 그런 혼혈 가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가요라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집에 가서 꼭 들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꿈이 있었죠. 인순이 씨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한 절을 딱 듣는데, 야 이거 내 얘기다, 내 간증이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인순이 씨의 인생이 편안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참 사연 많을 것이다, 참 아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사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사는 동안에 버려지고 찢겨지고 남루해지고, 내가 뭘 할수록 누군가는 나를 뒤에서 비웃고, 내가 애쓸수록 내 삶의 한계점이 뚜렷해지고, 내 앞에 계속 절망의 벽이 쌓일 때, 그거 부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랬는데 쭉 설명의 가사가 어려운 인생.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나는 꿈이 있대요. 그래도 나는 지금 꿈을 꾼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할 거고 그러다가 보면 언젠가 나는 그 벽을 넘어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을 거야. 나는 오늘도 그 꿈을 꿀 거야. 이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부딪힐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자기 인생을 보면 그래도 나는 꿈을 꿨어. 꿈으로 버텼어. 50이 넘어서 한물간 가수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도 그래 나는 꿈을 꿨어. 무슨 꿈이요? 내가 이런 벽에 부딪힐 때마다 언젠가는 그 벽을 넘어서 나도 저 창공을 언젠가는 날개짓할 거야.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한번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그 가요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거 거의 복음성가 수준이에요. 저도 그 이번 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건 뭐 은혜가 돼요. 근데 왜 은혜가 될까? 제가 다른 가수가 부르는 것도 한번 들어봤어요. 똑같은 노래인데 다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찡할까?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될까?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인순 씨가 불러서 그래요. 그거 딱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을까?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까?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을까? 이게 예쁘장한 아이돌 가수가 불렀으면요. 하나도 감동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힘든 인생을 살았던 저 사람이 그래도 나는 꿈을 꿀 거야. 나는 그래도 꿈을 접은 적이 없어. 난 지금도 계속 꿈을 꿀 거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꿈 꿔야지. 꿈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래도 웬만큼 살만한 인생들 아닙니까?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많은 것들이 없고 많은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나마 살만하잖아요. 평생을 차별 속에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위로도 되고 또 교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근데 내 마음에 과연 꿈이 살아있을까? 어느 순간에 늘 꿈은 다 버리고 그냥 안 되는 이유들, 불평들, 원망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전혀 꿈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수영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활활 창공을 나누는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요. 예수님 하면서 매일마다 벽 잡고 울고요. 한숨 쉬고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거북이가 느리죠. 거북이 진짜 느려요. 근데 이 거북이도 저 앞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냥 내가 한참 강행 가는데 자기가 느린지도 몰랐어요. 아니, 거북이니까 이런 거 세상이 이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옆에 보니까 누구예요? 토끼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쟤는 뭐지? 토끼 보니까 마음이 상해요. 야, 쟤는 저렇게 빨리 가는데 난 뭐 이렇게 느려 터졌어. 난 뭐에 생긴 게 이래. 내 등에 이 등껍질은 또 뭐야? 서서히 불평이 생겨요. 그런데 위에는 또 하늘을 봤더니 이번에는요. 독수리가 확 날아가는 거예요. 쟤는 또 뭐야? 쟤는 또 뭐야? 나는 뭐야?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을 하죠. 투덜거리기 시작하고 대부분의 모든 거북이들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결국 토끼 보고 주저앉고 독수리 보고 주저앉고 내 등에 있는 등껍질 보고 주저앉고 결국 다 포기를 해요. 신경질 내면서 원망하면서. 그런데 끝까지 가는 거북이는 있어요. 누가요? 꿈이 있는 거북이는 가요. 내가 저기까지 가면 내가 저 목표까지 가면 그 꿈이 거북이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이 있어야 살맛이 나죠. 꿈이 있어야 사람이 밝아지지요. 꿈이 있어야 하루하루가 행복하지요. 꿈이 있어야 내가 움직이지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형식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숨쉬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요? 못 알아도 괜찮대요.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신대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꿈이 있는 거북이는 절고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북이잖아요. 그러나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꿈이 여러분들이 행복이 되고, 될 것 같은 걸 어떻게 해요? 하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걸 어떻게 해요? 그게 꿈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실현되는, 그 여러분도 하늘을 훨훨 나오르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